옛날 어느 강원도 깊은 산골, 백두대간 끝자락, 그 그늘진 골짜기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어 해가 중천에 떠도 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흉년이 잦아지면서 짐승들도 굶주림에 산을 내려왔고 사람과 짐승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러나 사람은 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그 산 아래 작은 움막에서 한 사내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박연수였습니다. 상민 출신인 연수는 평생 산을 벗삼아 살아온 약초꾼이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마른 체구에서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연수에게는 병약한 노모가 계셨습니다.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연수는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산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녔지요. 연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의 성품이었지요. 길에서 다친 짐승을 보면 발길을 멈추고 굶주린 만나면 자신의 끼니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수였기에 산은 더욱 그를 시험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연수에게는 병약한 노모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산중 암자의 노승은 연수에게 약초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유일한 조력자였지요. 노승은 종종 선행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는 적도 있었습니다. 산세를 독점한 포수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지요. 포수들은 약초꾼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연수를 괴롭혔습니다. 산 아래 주막에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수가 약초를 팔러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곤 했지요. 연수는 그녀의 친절에 고마워하면서도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연수의 세상은 그렇게 좁고 고요했습니다. 그날도 연수는 새벽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연수는 늘 하던 대로 산신께 기도를 올렸지요.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시고 노모의 약이 될 귀한 풀을 찾게 해주소서. 그러나 요즘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거대한 곰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였지요. 포수들마저 그 곰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연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것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애절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신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지요. 거대한 곰 한 마리가 포수들이 놓은 쇠덫에 앞발이 걸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연수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으르렁거림 속에는 분노보다 고통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연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저 짐승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곰의 눈빛이 연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연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연수는 천천히 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가만히 있거라.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곰은 으르렁거림을 멈췄습니다. 연수는 등에 메고 다니던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쇠덫에 손을 댔지요. 덫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연수는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려냈습니다. 쇠가 벌어지자 곰의 앞발이 자유로워졌고 피가 더욱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서둘러 지혈에 좋은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곰은 가만히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닌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수가 상처를 다 감싸주자 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곰은 연수를 해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곰은 연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사의 인사 같았습니다. 연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 짐승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은 한참을 연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러나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지요. 인간과 짐승 사이 그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복이 온다. 그날 저녁 연수가 산을 내려오는데 앞에서 포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박연수, 내가 우리 덫을 망쳤다며? 포수 우두머리가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곰을 풀어준 것을 목격했던 모양이었지요. 그 곰은 우리가 사흘 동안 쫓던 놈이다. 그 놈의 가죽과 쓸개를 팔면 은자 10냥은 받을 수 있었는데. 포수들이 연수를 둘러쌌습니다. 연수는 도망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은 이미 모든 길을 막고 있었지요. 이대로 잡히면 매를 맞거나 약초 보따리를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연수는 옆 바위 틈새로 난 좁은 산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약초를 캐러 다니며 알게 된 비밀 통로였지요. 연수는 재빠르게 그 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놈 잡아라. 포수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의 덩치로는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보다 신념이 더 컸습니다. 생명을 구한 일에 후회는 없었지요. 그날 이후 연수는 산을 오를 때마다 등 뒤를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연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지요. 자신이 평소 약초를 캐던 길목마다 새로운 덫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곰을 잡기 위한 덫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목을 노린 작은 덫들이었지요. 연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포수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곰을 잡지 못한 분풀이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산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캐지 않으면 노무의 약값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의 오두막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처음에는 포수들이 찾아온 것인가 싶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창문 틈으로 내다본 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곰이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수가 덫에서 구해준 바로 그 곰이었지요. 곰은 오두막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경계하듯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곰이 자신을 지켜주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이후로 밤마다 곰은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오두막 앞 큰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도 했고, 때로는 산길 입구를 지키고 서 있기도 했지요. 연수는 말없이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곰도 말없이 연수를 지켰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 사이를 넘어선 생명과 생명 사이의 깊은 신뢰였지요. 연수는 처음으로 산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노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지요.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원은 귀한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그동안 모아둔 약초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연수는 마지막 남은 귀한 약초까지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약초는 연수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상하기 마련이었지요. 그 약초는 연수의 기력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모두 팔아 노모의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지요. 배는 고팠지만 연수는 견뎠습니다.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수는 노모의 약을 받으러 산중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연수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연수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연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노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래 산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느냐? 연수는 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덫에 걸린 곰을 구해준 일, 그리고 그 이후로 밤마다 곰이 자신을 지켜주는 일까지 말이지요.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곰은 보통 짐승이 아니다. 산신께서 보내신 사자일 게다. 연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예로부터 산에는 영험한 짐승들이 있었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 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이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갚는 법이지. 연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곰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밤마다 오두막을 찾는 것도 모두 은혜를 갚기 위함이란 말인가요? 노승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산은 진심을 아는 법이니. 암자를 나서며 연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곰을 구한 것은 은혜를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대가가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지 보답을 바라고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오두막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곰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지요. 연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선을 택하겠노라고. 포수들이 자신을 해치려 해도, 세상이 자신을 외면해도 옳은 일을 하겠노라고 말이지요.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길이라는 것을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앞에 귀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었지요. 산삼, 영지버섯, 하수오 같은 귀한 약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선물로 놓고 간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이런 것을 가져다 줄 리 없었지요. 연수는 약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초 뿌리에 큰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곰이 물어다 준 것인가요? 그렇다면 밤마다 오두막을 지키던 곰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귀한 약초들을 가져다 주었단 말인가요? 연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이미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이 끼니를 걸으며 노모를 돌보는 동안 곰은 밤마다 산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연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덫에 걸린 곰을 구해준 것은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곰은 매일 밤 은혜를 갚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연수는 매일 아침 오두막 앞에서 새로운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약초들 덕분에 노모의 병세는 점점 나아졌고 연수 자신도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포수들은 여전히 연수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그들은 곰이 연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느 건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요. 바람을 타고 불은 무섭게 번져갔습니다. 연수는 오두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수들이 산불을 낸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연수의 오두막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노모를 업고 도망쳐야 했지요. 그러나 연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곰은 어디 있는가? 저 불길 속에서 곰은 무사한가? 연수는 노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방이 연기로 가득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나무들이 타들어가며 무너져 내렸고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곰아, 어디 있느냐? 연수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산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아끼던 약초밭도 오두막도 모든 것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생명을, 은혜를 갚아준 그 생명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수는 불길과 연기 속을 헤매며 곰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하고 고통스러웠지요. 연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타는 나무가 쓰러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연수는 옷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나무를 넘었습니다. 불똥이 살갗을 태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연수는 곰을 발견했습니다. 곰은 무너진 나무 밑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쳤던 앞발이 다시 상처를 입었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연수는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구해주마. 연수는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연수의 손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길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박연수 제대로 당했구나. 포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지요. 내 놈이 그 곰을 아끼는 줄 진작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태워버리기로 한 것이지. 포수들이 비웃었습니다. 연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지요. 당신들이 이 불을 낸 것이오. 그래, 우리가 냈다. 내 놈도, 저 곰도 모두 이 불 속에서 죽어버려라. 포수들이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몸을 일으켜 포수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곰은 누구도 해칠 수 없소. 나를 먼저 죽이시오. 포수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주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무 아래에서 곰이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나무를 밀어냈지요. 그리고 포수들을 향해 귀를 찢는 듯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으어어어. 그 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길조차 그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지요. 포수들은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우뚝 선 곰의 모습은 마치 산신의 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불빛에 비쳐 더욱 크게 보였지요. 저놈은 산신님의 곰이다. 포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산신님께서 노하셨다. 다른 포수들도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갔습니다. 우두머리조차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지요. 곰은 연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연수도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생명은 그렇게 불길 속에서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포수들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불길을 잠재우기 시작했지요. 마치 산신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 같았습니다. 연수와 곰은 빛 속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곰의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수는 다가가 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내가 다시 약을 발라주마. 조금만 참거라. 그러나 곰은 연수의 손길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지요. 연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게냐? 상처를 치료해야 하지 않겠느냐? 곰은 한참을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절과 똑같았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산신의 사자였구나. 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지요. 연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덫에 걸린 곰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산신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연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했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지요.
곰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연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불에 탄 나무들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하나둘 돌아왔지요. 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새로 지은 오두막에서 노모를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모의 병세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곰이 물어다 주었던 귀한 약초들이 효험을 발휘한 것이었지요.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연수가 산신의 사자인 곰과 맺은 인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수들은 산불을 낸 죄로 관가에 끌려갔고 다시는 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고 연수가 캐온 약초를 더 좋은 값에 사갔습니다. 주막의 과부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지요. 노승은 연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심은 선이 열매를 맺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니라. 연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산에 올라 산신께 인사를 올렸고 약초를 캘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연수는 산에 올랐습니다. 곰이 사라진 그곳, 처음 만났던 골짜기를 찾아갔지요. 그곳에는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저 멀리 안개 낀 산마루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연수는 일어나 그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연수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연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은 여전히 이 산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산을 지켜나갈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연수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곱절로 돌아왔지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이제 넉넉하게 살게 되었고 노모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주막의 과부와 혼인하여 따뜻한 가정을 꾸렸지요. 그러나 연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산에 올라 산신께 인사를 올렸고 지나가는 이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지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낀 날이면 커다란 그림자가 산마루를 거닐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이 산신의 사자이며 선한 마음을 가진 이를 지켜주는 영험한 곰이라고 말이지요.